자, 오늘 제목은 왜 기도하시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뉘앙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기독교를 비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달에 미국에 있는 어떤 지에누라는 소녀가 공수병이 걸렸습니다. 공수병은 제가 찾아보니까 광견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 공수병입니다. 소녀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복도에 박쥐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박쥐를 손으로 잡아서 바깥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이 소녀의 몸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공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위 아는 지인들에게 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 부탁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소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회복을 두고 사람들은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애틀랜타 질병예방대책본부의 찰스라는 박사가 이 회복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 소녀가 회복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소녀가 나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그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한쪽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 사람의 다리 재생을 위해서, 즉 다리가 다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좀 이 잃어버린 다리가 재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도록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를 하면 잃어버린 다리가 재생이 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무리 문헌을 찾아봐도 이런 기도에 응답받은 사례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그러면 그 잃어버린 다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리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다리가 재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기도는 사기다라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소녀가 회복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샬 브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허구다, 기도는 사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기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아뢰면 그 신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구조, 이 구조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내 소원을 아뢰면 신은 내 소원을 들어서 실현시켜 주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 구조로만 생각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프레임으로만 기도를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신에게 아뢰면 그 신이 내 소원을 실현시켜 주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기도를 지극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기도하다가 100%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평생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입니다. 이 새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 예수님은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이 없었을까요? 잠을 주무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그래서 남들이 자는 시간에 그 새벽 3시, 6시 사이에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시고 피곤할 때 주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가운데서도 병자들은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스케줄은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몸이 피곤할 수 있는 이런 스케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피곤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한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이게 양극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즉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피곤함, 배고픔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 하면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룰 때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이 아빠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여.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삼신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삼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기도가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다시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장소를 따로 정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장소를 따로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게 식의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고 하셨지만 기도를 이 패턴으로만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한 번에 한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그 잡지에 버스 기사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시내버스 운전사 린다라는 여성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잡지의 기자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린다라는 여성이 운전하는 버스였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기사는 사람들이 탈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누구누구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저 기사가 저 승객들 이름을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근데 또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옵니다. 차를 딱 정차시키고는 쫓아가서 그 할머니 짐을 받아서 들어주고 자리까지 안내했습니다. 이 기자는 생각합니다. 아니, 기사는 그냥 정차할 때 정차하고 손님 내리고 손님 타고 그냥 목적지 가면 되는데 이 린다라는 기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하고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사는 자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자가 볼 때는 이 기사가 승객들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기사에 대한 미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잡지사가 이 기사와 정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승객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니 이 운전기사, 린다라는 운전기사가 말합니다. 저는 새벽에 30분씩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때 린다라는 기사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 제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새벽에 30분씩 하는 기도가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고 신은 그 소원을 듣고 그 소원에 응답하는 식의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변화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기도하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여러분, 간증 같은 거 하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죠. 간증이 좋기는 한데 위험하기도 합니다.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 구조만 기도라고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구조 속에 내 소원을 아뢰고 신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라는 식의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할 때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장소를 구별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독단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소원만 아려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바꿉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따로 떼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보면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입니다. 골방은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은밀한 곳을 찾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시끄러운 곳을 찾기보다는 조용한 곳, 은밀한 곳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그런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만 기도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기도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제가 바로 교제의 수단이 기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 하늘의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보통의 아버지입니다. 이상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보통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가 뭘 요구하기 전에 자녀의 필요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뭐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데, 부모는 자녀가 그걸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때만 그 요구를 들어서 우리를 키우신다면, 여러분, 누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에게 우유 주세요, 엄마 나 기저귀 갈아주세요, 일어나기는 없습니다. 부모가 미리 알아서 챙겨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거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는 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심은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100% 망가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라고 합니다. 돈, 부자 되는 거. 대박 나십시오. 문자 하면 대박 뭐 이런 표현 잘 쓰시죠? 부자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부자랍니다. 부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필적할 상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돈입니다. 즉 돈이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냐? 돈이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뭐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 구하지 않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귀를 하나님께 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고난 없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관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친한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자주 전화합니다. 전화해서요, 한 5분 하고 끊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만날까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실컷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을까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니까요. 들어주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말은 막 하는데도 그냥 좋습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화도 불편합니다. 전화를 할지라도 전화하기 전에 할 말을 딱 생각하고 할 말 딱 하고 끊습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인간관계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눈 감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몇 가지 딱 아뢰고 끝. 아멘. 하나님하고 안 친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요,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삶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표 기도는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기도는 그런 형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기도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특권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2월달 캠페인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광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333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333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 것 같아서 333으로 했습니다. 3분 이상, 매일입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3분 이상. 또 3은 우리 교인 중에 3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분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뭐 일주일 간격이든지 하루 간격이든지 여러분께서 사람을 바꾸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배웠죠. 하나님, 우리 어느 장로님, 우리 권사님, 주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권사님 되게 앞서서 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가지 이상입니다. 나라,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압도적 독보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갑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 기도가 필요하죠. 매일매일 여러분 머릿속에 주무시기 전이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따로 떼어시고 때려놓으시고 한적한 곳에서 333 기도를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는요, 공허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자, 작년 연말에 이제 우리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이 우리 마을, 즉 마을 있죠? 마을을 하나씩 맡아서 돌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로님이 한 마을을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은 두 마을, 어떤 장로님은 세 마을도 좀 이제 맡으셨습니다. 뭘 하느냐? 돌보는 일을 합니다. 돌본다. 여러분, 돌보는 게 뭡니까?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 장로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못 오셨을 때 이 장로님들이 왜 못 오셨는지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힘든 것을 장로님들이 살필 것이며 그리고 기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 신방, 전화 신방이든지 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장로님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마을의 분들을 알뜰살뜰 챙겨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이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 겹줄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교구 목사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3겹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3겹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겹줄,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세 겹줄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그리고 두 교구 목사,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이 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지 내 소원을 아뢰고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실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이제 아프시거나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실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당연히 기도하고 부모님이 아플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단지 내 소원을 아뢰고 신은 내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착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내가 있는 곳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요거 두 가지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죠? 우리 가정이 그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